오늘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3장 10절로 1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에 대한 답을 갖고 살라고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것으로 힘을 얻어서 세상의 것을 누리는 기쁨으로 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 힘으로 살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얻는 기쁨이라든가 편안함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만족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항상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셨는데 이 마음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살려놓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항상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서 즐겁게 사는 것 같아도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어요. 진짜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을 생각할 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까지 여로보암과 18년 동안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겨왔습니다. 여로보암이 두 발 뻗고 잘 수 있었을까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기쁘고 진정한 만족을 누렸을까요? 아래쪽 남유다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절기도 지키고 온전한 예배도 드려지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들이 정말 마음이 편했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을까요?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여로보암부터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일깨워주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셨을 거예요. 결국 북이스라엘은 알지 못할 두려움과 불안함이 항상 있었을 겁니다. 반면에 남유다는 어땠을까요? 르호보암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잘한 왕은 아니었어요. 그가 죽고 그의 아들인 아비야가 왕이 되었는데 아비야도 사실은요,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 살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아비야가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동안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전쟁이 자주 있어 왔는데 지금 병력을 보면요, 북이스라엘은 80만 명이에요. 남유다는 40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비야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지지고 볶으면서도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작고 연약했지만 남유다에게는 힘들 때 찾아가서 쉬고 어려울 때 등을 비빌 때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 아비야가 대치 중인 북이스라엘 군사들에게 큰 소리로 지금 외치고 있는 중입니다. 전쟁 때 보면요, 상대방의 사기를 저하시키면서 자기 군대에게는 사기를 북돋아주는 말들을 하잖아요. 아비야는 북이스라엘 군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말을 하고 있는데 사용하는 말을 보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0절 말씀 봅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지금 아비야가 이런 심정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 정말 하나님 섬기고 있어? 우리는 조상 때부터 섬기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배반하지도 않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하고 레위 자손들까지 다 있어.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제사를 날마다 드리고 있어. 여로보암은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으로 세우라고 하셨는데 여로보암은 자기 맘대로 제사장들을 세웠거든요. 아비야는 이런 것들을 꼬집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 금송아지 섬긴다면서?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거든. 말씀하신 그대로 지켜 행해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지키고 돌봐주셔.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고 분향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정성껏 쓸고 닦아서 매번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올려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등잔대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남유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켜 행하고 있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지 않으니 그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 북이스라엘을 도와주시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 말을 하는 거죠.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비야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는 말들에는 진심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면서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과 이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이것에 감사하고 말씀하신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라고 민수기서를 보면요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나팔을 분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고 돌보시는 은혜로 이 싸움에서 이길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징표인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 전쟁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야. 우리의 군대 장관은 하나님이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우리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군대와 싸우는 거예요. 그런 짓 하지 말아라.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일이 좀 잘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일 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싸움처럼 우리의 삶이 보이질 않아요. 이 정도의 능력이 있다, 재능이 있다, 힘이 있다, 이런 거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 같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다 해결하고 사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다가 내가 가진 것으로 안 돼요. 감당할 힘이 없어요. 그럴 때 비로소 아, 내가 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하시지, 내가 이걸 놓쳤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죠.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정말 좋은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할 때도 많이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요, 우리 육신의 속성상 우리에게 감당할 힘이 전혀 없을 때, 우리에게서 해결 방법을 전혀 찾지 못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깨끗한 믿음이 우리에게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때때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도록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가 받은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것을 아주 작정하고 가끔씩 살펴봐야 돼요. 솔로몬도, 르호보암도, 아비야도, 여로보암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것이지, 그들이 뭘 잘해서 왕이 된 건 아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살고 우리가 지금 이 정도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어느 정도의 자부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들이 우리로부터 나왔나, 이것을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나에게 후한 점수를 많이 주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가 되셨다고 고백하기보다는, 내 주인이시라고 고백하기보다는 힘들 때 조금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부지런히 살펴보고 골라내고 깨끗하게 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추스려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저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 이게 아니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세상으로 나갔다가도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더라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다시 돌아오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뿌리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면서 꽉 붙잡아 주시고요, 우리를 단련하시고 하나님의 용사들로 키워내십니다. 날마다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다 하나님 거다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마음에 채워 넣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